290페이지 이사야서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무더위와 장마가 번갈아지고 있는 요즘 날씨입니다. 아버지, 이런 날씨에 우리의 체력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역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홍수 가운데 속에서도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 지켜주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사 그 털끝도 아버지 상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간구합니다. 우리 김영희 권사님, 박동아 집사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난 화재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보험 처리와 모든 합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일상 가운데 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 예수 권사님 계단에서 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다리에 수술을 받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순적하게 그 모든 과정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드리려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이 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참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선명하게 해주는 고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지금까지 내가 소망으로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무익한 것들이었는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로만 다 집중되어지는 그런 고난의 유익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남유다 주변의 열방들을 향한 예언들은 맨 앞에 그 나라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바벨론, 모압, 아람, 북이스라엘, 애굽 등등 구체적인 나라의 이름이 나왔는데 오늘 본문은 나라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1절에 보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가 9절 중간쯤 보면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이 해변 광야에 관한 예언은 바벨론에 관한 예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 아니하고 해변 광야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은밀하게 예언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18장을 보면 오늘 본문과 거의 비슷하게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큰 바벨론이여,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지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놓고 예언의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비유적으로 은밀하게 로마 제국의 멸망을 말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약간은 은밀하게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은 뭐라고 부릅니까? 해변 광야, 이렇게 부릅니다. 해변 광야. 여러분, 이게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고 해변은 물이 많은 곳인데 이 두 가지를 붙여 놓은 거예요.
이런 의미가 은밀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볼 때에는 물이 굉장히 많은 해변처럼 뭔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형편없다. 다 메말라서 광야처럼 척박하다. 그게 바로 바벨론 제국의 실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제 곧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할 것이고 남유다만 남게 될 텐데 그때부터 아주 큰 위협은요 바벨론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대하여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차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게 되는데도 그 백성들이 너무나 어리석게도 바벨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수르가 그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수르는 역사 속에서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대놓고 힘을 과시하면서 주변 나라들을 잔인하게 잔멸했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도 아수르에게 자비와 배려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달랐습니다. 바벨론은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신사적이었어요. 예를 들어 남유다의 히스기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소문을 듣고 바벨론이 사신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에 비하면 아주 작은 나라인데도 예를 갖추어서 남유다의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낸 것이지요. 그때 히스기야가 너무나 좋아하면서 창고란 창고는 다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바벨론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마음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굉장히 잔인하게 다른 나라들 대했다면 바벨론은 굉장히 신사적이지요. 그래서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그 일대 패권을 잡으면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다 하고 남유다를 비롯한 그 일대 많은 나라들이 기대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해변 광야라는 것입니다. 뭔가 생명력이 넘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해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는 죽음의 땅, 광야와 같으니까 바벨론에게 속지 마라.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586년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수르가 너무나 잔인하게 자기들을 대하니까 바벨론이 흥왕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지요. 바벨론에게 망할 줄도 모르고 그들의 기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을 향한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남유다 백성들의 헛된 기대를 바로잡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향한 남유다 백성들의 허망한 기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경고를 줍니까? 1절 말씀 보십시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네겝 회오리 바람은 겨울에 아라비아 사막 쪽에서 갑작스럽게 불어오는 바람인데요, 사막 쪽에서 불어오니까 너무나 뜨겁고 건조해서 곡물들을 다 죽이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네겝 회오리 바람이 불기만 하면 너무나 참담하고 불행한 결과가 갑작스럽게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주변 국가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바벨론의 결국이 이러할 거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불어와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네겝의 회오리 바람이 바벨론에 불어올 것이다. 바벨론이 급작스럽게 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바벨론 제국은요, 우리 굉장히 익숙한 바빌로니아, 익숙한 제국이지만 채 100년도 가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망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노라 하시도다. 묵시가 보이는데 너무나 혹독한 묵시예요.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한다. 전쟁을 치르면서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전부를 빼앗아가고 약탈하는 너무나 두려운 묵시가 지금 보인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엘람이라는 지역은 앞으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게 될 페르시아 제국의
거점 도시예요. 페르시아가 엘람이라는 지역을 거점으로 삼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신흥 강국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메데라는 지역은 엘람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연합군을 형성한 지역인 거예요. 한마디로 엘람과 메데에 의하여 바벨론이 완전히 망하는 것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엘람과 메데 역시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엘람도 일으키시고 메데도 일으키시는 것이지요. 근데 그 바벨론이 망하는 모습이요 너무나 참혹해서 혹독한 묵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혹독한지.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모습이 너무나 참혹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너무 두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다고, 눈 뜨고 못 보겠다고, 그 비명소리와 비참함을 들을 수가 없다고. 우리가 전쟁을 다루는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으면 그 참상이 너무나도 암울해서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는 예언과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참담해서 눈 뜨고 보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몸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4절,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다. 희망의 서광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벨론 제국이 쫙 하고 아수르를 물러치고 올라오니까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조차도 그걸 희망의 서광으로 본 거예요. 이제 우리 가운데 이 일대 가운데 속에 평화가 있겠구나, 저 신사적인 나라가 일어서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떨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의 잔인한 행태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바벨론은 다르겠지 하고 막연하게 바벨론의 등장에 기대감을 가지고 보았는데 그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떨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참담한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다 선포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짓밟은 너요, 내가 타작한 너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지금 바벨론이 아수르에 대항할 나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 속에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한 선지자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지금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언을 들은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걸 심각하게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작은 나라의 선지자 하나가 말하는 것을 뭘 그리 심각하게 듣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할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같이 한 무명의 목사가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미국이요,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중국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걸 귀담아 듣겠습니까? 세계적인 정치학자가 열강의 역학관계들을 수년간 분석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혹 신문에 써줄지는 몰라도 서울 마포에 있는 은좌교회 담임 목사가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하는 것을 누가 귀담아 듣겠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을 쭉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내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권위로 이 예언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남유다는요, 그 당시 정치적인 역학관계 가운데 그저 한 귀퉁이에 있는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아수르가 일어나든 바벨론이 일어나든 애굽이 다시 강성해지든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는 아주 작은 나라인데도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하면서 제국의 멸망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 중에 누가 또 그 가운데 시험 되지는 않을까 하고서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씨름씨름할 때도 여러 차례 있는데, 지금 이 작은 날의 한 선지자가 대제국을 향하여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참담하게 망하였도다 하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 거예요. 두려운 게 없지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기 때문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와 같은 대제국의 멸망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정말 믿는 것이지요. 지금 온 세상이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수르가 패권을 잡고 있고 지금 남유다의 생존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하여 바벨론과 손을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바벨론과 손을 잡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참담하게 망하게 하실 것이다, 아수르를 의지하지도 말고 애굽도 의지하지 마라,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이사야서 뒤로 가게 되었으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요, 남유다 백성들 자기 동족들에게도 아주 심한 박해를 받아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애굽과도 손잡지 말고 아수르와도 손잡지 말고 바벨론하고 손잡지 말고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요, 지도자들이요, 이사야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화로운 때가 아닙니다. 나라의 존망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 한 번만 딱 붙들고 들은 말씀대로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사야의 자리에 나를 턱 세워놓고,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자리에 나를 턱 세워놓고 내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수르도 애굽도 바벨론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과연 의지할 수 있었을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흔들리는 내 영혼을 향하여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바벨론 멸망 예언에 이어서 두마와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21장에서 바벨론 제국의 멸망과 이 두마와 아라비아의 멸망을 같이 붙여서 말씀하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12절 말씀 보면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라 하더라. 아침이 오면 밤도 온다. 좋은 때도 있으면 어려운 때도 있다, 이 말이겠지요. 여기 나오는 두마라는 지역은요,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바벨론이 그 일대 패권을 잡을 때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지역이 이 두마라는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13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아라비아라는 지역 역시도 바벨론이 그 일대 패권을 잡고 다스릴 때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본 나라입니다. 그런데 결국 두마와 아라비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이 망할 때 함께 망한 거예요. 바벨론을 의지했던 두마와 아라비아가 바벨론과 함께 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의 멸망과 두마와 아라비아의 멸망을 묶어서 보여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기 백성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이 아수르 편에 설 것인가, 애굽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 편에 설 것인가, 누구 편에 서야 그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걸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수르도 망할 것이고 애굽도 망할 것이고 바벨론도 망할 것이다. 그들을 의지하지 마라. 그들을 의지하면 두마와 아라비아처럼 함께 망할 것이다. 자기 백성들이 인생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촉구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저런 고난이 올 때 참 어려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래도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그게 선명해지는 거예요. 아수르의 그 잔인함을 보면서 바벨론이 세워지면 뭔가 다르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낙심해서 저 사람을 의지하면 뭔가 다르게 되어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는 정말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이 사실, 그 꽉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약하고 어려운 이웃들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사람들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아무리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벨론이 내 인생을 안전하고 풍요롭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걸 하나하나 넘어뜨리면서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그걸 선명하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문제가 가득한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딱 기울여 놓고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나의 믿음 주께 있다고, 나의 소망, 나의 능력 오직 주께 있다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버텨내는 신실한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라가 경각에 달려있는데 모든 나라들이 지금 어디에 붙을까 그것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만 믿어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리라, 나에게 부르짖으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선 새벽 기도자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벽만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간구했던 히스기야처럼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인 줄 알고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 밑으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내세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